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한창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매 경기 볼 때마다 또 월드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는 그들이 뛰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를 뽑을까? 많은 사람들이 뽑고 있는 경기는 항상 이기는 경기만을 꼽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역전을 하고 또 역전의 드라마 한 편을 써냈던 그런 경기의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또한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지막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극적인 골을 넣고 그 경기를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그 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그 경기를 뽑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그들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의 드라마의 한 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써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썼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썼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전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의 모습으로 다윗을 앉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위협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들, 또 악인들에 의하여서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로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악인들의 손에서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할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절의 말씀은 의인을 향한 악인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그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악인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곧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멸망의 날은 어떠한 날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을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칼을 빼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웠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인들의 행동의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쏟아내고 있는 의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의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역시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에서 경험했던 노하우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비춰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나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해군과 외국이 이끌었던 그 해군에 대한 전쟁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끌고 있었던 그 해군이 진정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갔던 장면들이 명량의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외적의 해군들은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교를 해보았을 때 분명하게 이순신이 이끌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해군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썼고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해군이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월드컵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고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전력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독일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으로 경기력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 경기를 볼 때 몇 대 몇으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는 저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역전의 드라마를 일본과 사우디가 써내려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의인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악인이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서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팔이 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팔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힘, 강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부러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으로 있었던 것죠.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학벌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쫓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강함의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함을 강함되게 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돌봄과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미 있기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재앙은 닥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역시 동일한 재앙의 시간들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는 반전의 모습이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너는 거기서 끝이다라고 하고 우리의 한계를 정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의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삶 역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7편 22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손이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전수해 주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의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가르침의 모습이고 신앙의 교육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여 하나님의 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